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35절부터 41절까지는 큰 풍랑을 맞아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설교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앞서 마가복음 우리 4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싹을 내고 자라게 되면 지금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서 할 것 없어 보이지만 겨자씨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결국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는 말씀에서 그 공중의 새가 뜻하는 것이 바로 민족과 국가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6절에서도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도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그 국가들과 민족들을 공중의 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약함에 우리는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지만 또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바다를 잘 이해하고 있던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시고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말씀에는 당시 예수님의 표정이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목소리의 톤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가 정말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고 한번 쓴소리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막 바라보면서 마지막 절인 41절에서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경거망동하지 말고 어떠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태연하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겠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러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은 조금 더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어디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가정이,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의 부서, 봉사하는 부서, 목장, 또 우리 ATPC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그 배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바다를 이해하고 있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네다섯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본질을 그들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도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엇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그 광풍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게 되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이 싫어서 막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배가 가고 있는 행선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사실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방은 오늘 현재로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게 옮겨져서 바다에 떨어져 죽게 되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믿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돼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약 2천 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나 많은 돼지를 기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악한 사단과 귀신으로 가득한 이방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돼지를 먹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 돼지들을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하려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시죠. 이방인이었지만 그들 또한 사랑하심으로 사단에 의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처음으로 유대인의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상황인데 귀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의 큰 광풍이 누구의 짓일까요? 바로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건너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광풍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태연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37절에서 나오는 큰 광풍에 쓰인 단어가 라일락스인데 그 뜻이 귀신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고 또 38절에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에 쓰인 그 헬라어가 에피티만이라는 말인데 앞서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칠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때도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바로 악한 세력을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꾸짖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원하는 항해지를 향해 배의 길을 돌려서 지금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때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헤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징벌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해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겨자씨에 비유한 예수님의 뜻도 우리가 바르게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처럼 너무나 그런 약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씨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자금에서 훗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모든 민족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겔 17장과 다니엘 4장에서 그 공중의 새가 찾아오는 나무로 묘사되고 있는 그 나무가 무엇이었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백향목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강력해 보이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엉뚱한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은 헛되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과 그 시간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에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웠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인지를 마음속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지금 함께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항해를 할 때에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항해를 계속해서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볼품없는 것에서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때, 그때를 기다릴 때, 그 기간을 기다린 사람만이 그 영광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나약한 존재처럼 정말 아무런 대꾸조차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참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의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이 복음의 작은 씨앗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1절은 그가 누구에게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해답을 찾아보라고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막상 마지막 두 구절, 16장 19절과 20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세상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장도 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말씀의 겨자씨가 그들의 마음에 밭에 심겨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배에 올라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건너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토록 궁금했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ATPC의 성도님들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원하고 라는 모습을 꿈꾸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한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되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런 잘못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러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항해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비전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임직하시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1월에는 남광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참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 그 슬픔을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